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금방 상수리 나무 아래 굽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 명령하셨고, 3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야곱이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아침에 이제 서둘러 나오는데 선덕고등학교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거기가 언덕 지나면은요, 개나리 꽃이 많이 펴 있고 꽃이 뭐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진짜. 오늘 날씨도 정말 완연한 그런 봄날이잖아요. 봄 날씨에다가 꽃은 화창하고 또 막 새들은 막 날아다니고, 이제 그런 광경을 보니까 참으로 이러한 일들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러한 일을 누가 이렇게 만들고 인도하고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도무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선덕고등학교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오면서 느낀 그 감정들이 이제 남아있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침 그때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시편 23편을 마치잖아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이렇게 나로 만족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로 만족을 못하냐? 하나님 한 분으로 왜 만족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어쨌든 내 심령에, 내 영혼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 내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또 목회적인 문제, 또 가정 생활의 문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복잡 다단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항상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울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이제 회개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때로는 내가 생채기가 나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것을 잘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또 그것을 깨뜨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또 생채기가 난 그 부분이 다시 딱지가 들면서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생채기가 났다가 또 딱지가 올라왔다가 또 생채기가 났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결국은 굳은 살이 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우리의 형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요, 이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형 에서하고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걸 뒤꿈치를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태 속에서부터 붙잡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악착스러운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어떤 이해 타산을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척스럽고 악착스럽게도 처절하게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야곱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 뺐지요. 형을 속여서 축복권 뺐죠.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야곱에게 그런 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또 모르는 자는 아니니까 또 하나님께 매달리죠. 근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뭔가 또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잘 또 해결해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교제하고 그 미성숙한 마음 그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 애굽에 가가지고 가족 전체가 가서 바로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삶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했다가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야곱이 바다나람의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바다나람 라반이 있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서원해요. 근데 그 서원을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오지 않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 디나가 이 세겜의 족속에 있는 하몰 추장이죠.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진다는 그러한 일이 자기 가정, 야곱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두려운 마음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근동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은 당장에 달려와 가지고 이 야곱 족속을 다 멸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감, 두려움 이런 것이 야곱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러한 위기감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 말 자체가 물리적인 거리로 볼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거리 포함해서 지금 이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이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세겜 지역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머물지 말고 어디에 머물라고 써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베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델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땅, 이 세겜 땅, 그 속에서 뭔가 더 찾아보려고 악착같이 뭔가 더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손에 쥔 것보다도 더 많은 손해, 아니 손해 정도가 아니라 이 가족 간의 어려움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겁간을 당하는 그러한 비통한 심정이 아버지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야곱 스스로가요, 첫 번째 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첫 번째 도망자 신세였을 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서원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자마자 야곱이 뭐라고 말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모든 상황을 다 종결하고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나를 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그 10년 동안이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약속한 서원인데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것은요, 세상 땅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 땅에서의 10년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이 축적된 것은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은요,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좌절과 고통의 나날들이었다라는 것.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엔요, 맹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나가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 나가는데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 즉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디나가.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세상 풍물, 그런 게 좋은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죠. 세상이 좋고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그런 풍물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다가 하몰,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아주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기 보면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이죠. 살육을 누가 저지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은 이복 여동생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 보면, 유다도 물론 포함이지만 루벤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친 여동생인 거예요. 근데 그 친 여동생이 세겜 지역의 마을에 나갔다가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온 것이, 그러니 피가 꼭 거꾸로 솟는 것이죠. 이제 이거 가만히 둘 수 없다라는 마음이, 이 육신적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살육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실수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금하시고 또 원치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환난의 일들, 시련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라. 너가 그동안 세상 땅에서 머물면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일락을 따라갔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집, 그 베델로 올라가면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갚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괘씸한 그러한 자였을 것인데, 하나님은 괘씸하다 말씀하지 않고 또 찾아가셔서 깨달으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라고 또 찾아가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이라는 거 혹은 맹세라는 거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원을 하려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해가지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질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습니까? 자신의 재산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그냥 반만 하나님께 바치고 반은 우리의 생활 자금으로 쓰겠습니다 했으면은요, 그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뭐 한 거예요? 다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일부는 빼돌리고 일부만 드린 그 거짓된 죄악,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면서도 그 서원을 갚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한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몇 시간 간격으로 둘 다 죽게 된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뭐랄까 사소하게 또 쉽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 자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야곱에게 떨어지자 야곱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이 얘기인즉슨 한 사람의 열애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은 단일 대우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안에 뭐 높으신 어른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단일 대우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기관이 특별히
그 신앙 공동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 단일 대우가 무너지면요. 한 사람의 문제가 결국은 급속도로 묵은 누룩처럼 온 공동체에 퍼지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시온성 정복하러 갔다가 무너져요.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단일 대우에서 이탈해 버린 것이죠. 이탈한 이유는 욕심이 들어온 거죠. 금덩이, 옷 이런 거에 세상적인 욕심이 물욕에 확 들어오면서 단일 대우 형성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실패가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하나 정도는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있는 모든 식소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지금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세겜 땅이죠. 우상이 창궐한 땅입니다. 세상이 물든 땅이에요. 그러니 그 10년 동안에 답습된 그런 우상화된, 세화된 또 사상은 가치관은 얼마나 그렇게 매몰됐겠습니까? 그거를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배교적인 사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거칠게 만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런 모든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배교적인 사상을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야곱은 지금 자신과 함께한 그 가족들에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 섬기려면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 손에 쥐고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여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문에 벌어진 이러한 딸의 그런 강간 또 아들들의 살육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 겁니까? 결국은 세겜의 10년 동안의 배교적인 사상이 그들 가운데 다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누가 인정한 겁니까? 이제 야곱이 인정한 거예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아예 말도 섞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사상, 가치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 문물, 세상 풍습에 자기 자신을 다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우상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정화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보면 우리가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그러한 의복을 가지고 입고 정제하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조금 뭐 추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는 더더욱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연보금 돈도 막 다리미로 막 다려가지고 그렇게 가실 정도로 내 돈이 없으니까 구겨진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정결함이 아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게 뭔가 좀 행위적인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선한 것, 깨끗한 것, 좋은 것, 그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다림질하는 거기에 뭐예요? 다 담겨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런 정결함을 바탕에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건요. 갱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갱신한다. 리프레시 하는 거죠.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구습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복을 받고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우리의 회개라는 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태도의 변화는요, 웬만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한다고 태도의 변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라는 것에 묻혀가지고 못해요. 근데 회개는요,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요청하고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의복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이 이 우리의 회개 생활을 통한 태도의 변화,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깨끗하고 정결한 이런 변화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 세 가지를 가족들에게 다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어디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다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악의 행실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옷을 누구나가 다 하나씩은 다 입고 있는 것이, 그게 평상시에는 가만히 감추어진 것처럼 나오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자극하면 불쑥불쑥 그 죄악의 옷들이 드러나고 더러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그러한 구습과 옛 본성의 그 죄악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게 의복을 갈아입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담보해야 그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서 배우며 섬길 수 있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주문한 그런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선포합니다. 자, 3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야곱은요,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이런 일련의 상황이었고, 자기가 그렇게 공급했던 첫 번째 도망자의 그 신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는지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10년 만에 뭐 한 겁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깨달아지게 된 거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 두 가지 양상으로 나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어떠한 해답도 어떠한 문제 해결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러면 10년이라고 하는 이 세겜에서의 어려웠던 이 일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그거를 야곱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10년 동안 세겜에 있으면서 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서원을 안 지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런데 큰 환난을 만나자
야곱에게 누가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격려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님도 다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 또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난 여호와의 집에 머물겠다. 이게 결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함과 또 궁급함과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자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뭔가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에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여타 다른 것들 속에서 찾으려고 해보지만 그런 속에는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해답이 있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내 생활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머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4절 5절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방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궁극적으로 행위적으로도 상수리 나무 아래 자신을 이렇게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고 또 섬기는 그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안에 실제적으로 다 묻은 거예요. 행위적으로도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명 고울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실제로 보면 세겜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세겜이 잘못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원주민은 가나안 주민들입니다. 야곱은요 굴러온 돌이에요. 그러면 소수에다가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원주민이 작정만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만약에 회파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야곱 가족은요 완전 멸절되고 남을 것이. 거기에다가 세겜 사람들 다 남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빌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했다.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가 두려워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고백, 야곱의 결단,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 결연한 단일대우로 함께 가자고 하는 이런 결연한 하나님의 향한 그런 뜻을 발견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모든 섭리를 작동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묶어두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선포와 함께 묵었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이제 단일대우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뒤돌아가면 3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 베델로 올라가면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 환난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